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원래 기도의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이 세굴라를 말하는 거지요. 왕이 서랍 안에 감춰둔 가장 진귀하고 보배로운 보물, 이것을 세굴라라고 부릅니다.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이것이 바로 세굴라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들, 비참했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겼던 그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보물처럼 여기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지요. 원래 이방 나라는 심판받아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인하여 그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델하우스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건축될 아파트가 혹은 이 건축물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부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명, 그것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 가지 사명 모두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 죄악과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팔아버렸고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종살이, 노예되는 거지요. 결국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소유,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종이 된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지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요. 그 나라는 이전과 같이 혈통이나 신분 등과 같은 육체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오로지 이것으로만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믿는다는 개념을 혼동시켜서 사용합니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럴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내어 던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건물이 한번 불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을 쫙 열었더니 천길 낭떠러지 까마득합니다. 그때 아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밑에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았으니 너는 던지기만 하면 된다. 너의 몸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장치에 나의 전 존재를 던지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안전장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래에서부터 외치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를 듣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다면 그 안전장치는 나를 구원할 것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전제 존재, 나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내 인생, 내 미래, 나의 자녀, 내 생명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의 전 존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전 존재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의탁합니다. 그렇게 던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징표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내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은 성도들이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지냈던 제자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예수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직접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말을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로마 카톨릭은 말합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 자애로우신 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 성모 마리아께 부탁을 하자.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 부탁을 할 것이다.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간청을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이 가르침은 성경과 완전히 다르지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로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2차로 우리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린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진 기도의 특권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권세 있는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내려주실 것이요, 그의 모든 기도와 필요를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세상 잘 모를 때에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긍정적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마주치는 순간, 거대한 운명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은 그저 그 계란을 바위에 내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그 거대한 물결, 그 큰 장벽, 그 장애물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이 찾아올 때 너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였느냐, 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요 너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지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갚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나 몰라라 그렇게 살다가 환난 날이 되자 그제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래야 환난 날이 찾아왔을 때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낯이 뜨거워서 환난 날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거지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외면하다가 내 힘들다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니 염치도 없고 면구스럽고 눈치도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재산을, 그것도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달라라고 해서 그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제 죽게 되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 바로 그 탕자이지 않습니까?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낯을 들지 못합니다. 가서 아버지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그저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요청하자, 그 마음 가지고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탕자를 보는 순간 미칠 듯이 기뻐합니다. 팔짝팔짝 뛰며 그를 품에 안습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이 되었느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좀 보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천사만 보내주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귀하고 복된 만남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인생길 걸어가는 것 원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돕는 자를 준비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셔서 인생길을 같이 걷게 해주십니다. 아담을 위하여서는 하와를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하와를 위해서는 미리 아담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동역하는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시킬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결별하게 되지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선교 여행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바울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혼자서는 이방인 선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었고 초대교회를 개척했던 그 멤버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전혀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이 회심 진짜 했는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방인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나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여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사건건 바울이 말을 하면 시비를 걸어올지도 모르지요. 이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상황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본 사람들만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했지 못한 사람, 전혀 내가 꿈꾸지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 상황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상황이 새롭게 펼쳐지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일이 풀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라를 붙여주십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총회가 증인으로 파송한 권위자지요. 신라의 권위는 곧 예루살렘 총회의 권위와 똑같습니다. 신라가 함께한다는 것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예루살렘 총회의 권위를 인정받는 거지요. 그리고 또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고 또 이방인 사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파했을 때에 신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애초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핀 후에 믿음으로 권면하자.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알려주자.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 투르키의 지역 일부를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당초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신라가 합류하게 되면서 바울의 선교 방향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십니다. 디모데를 보내주셨고 의사 누가를 보내주셨고 자주
옷감을 다루는 거대 상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내주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고, 또 디도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리하여 바울의 선교팀은 단숨에 엄청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갖춘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느 한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크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떠나면서 선교 사역이 위축될 줄로 알았고, 선교 사역은 망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바울의 선교 사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과 로마 전역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탁월한 기획력과 분석력과 과감한 실행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내 자녀와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스승과 멘토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동역자, 친구, 선후배, 좋은 학교, 또 회사, 사업장, 동료, 동업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셔서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나를 위하여 만남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인복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신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된 만남을 마련해 놓으셨기에 앞으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수많은 좋은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대충 대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동역자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된 만남은 아닙니다. 만남의 복을 마치 불로소득을 얻는 것,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 운수대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만남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파괴하는 독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복된 만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철은 아주 중요합니다. 철이 사라지게 되면 문명은 그대로 멈춰서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철이 특히나 귀했습니다. 철보다 더 단단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무딘 철, 녹슨 철은 진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나무나 돌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무딘 철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은 철로 부딪히는 겁니다. 더 단단한 철로 깎아낼 때에 철이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녹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던 광택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철의 가치는 높아지게 될 것이요,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복된 만남은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만남이지요. 그 만남을 통하여 숨어있던 나의 잠재력이 끌어올려지고 개발이 됩니다. 그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가 받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인 겁니다.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얼굴에서 뭔가 광선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된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게 되는 거지요. 맹인 가수 스티브 원더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흑인인데 앞을 보지 못한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업 중에 쥐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쥐도 깜짝 놀라 숨어버렸는데 찍찍 소리만 나고 어디 숨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 스티브 원더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너는 특별한 청력이 있지 않느냐? 그 청력 좀 사용해서 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다오. 순간 아이들이 스티브 원더에게 집중됩니다. 그 순간 이 소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겁니다. 지금 너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주목하며 자신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자신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원더는 귀를 기울이더니 벽장 속에 있는 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날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따로 부릅니다. 너는 다른 친구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너에게는 특별한 귀가 있단다. 이 한마디가 이 소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맹인이라는 장애는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지요. 음악을 좋아했던 스티브 원더는 그날 이후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를 다 연주하고 노래 부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숨겨졌던 그 재능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1살에 첫 앨범을 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탁월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은 저 멀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소풍에서 하는 보물찾기 놀이와 똑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그곳에 만남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돌이었고 나무였고 그저 흔한 풀이었는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지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바울에게 어떤 곳이었지요? 좋지 않은 기억과 아픔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3년 전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봤던 루스드라 주민들 크게 열광하면서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하게 되지요. 다른 도시에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자 분위기에 휩쓸렸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되자 그들은 죽은 줄 알고 마을 밖으로 바울을 내다 버립니다. 조금 전에는 신으로 떠받들더니 한순간에 돌변하여 돌로 친 거지요. 바울은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신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신라와 함께 다시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 여기를 또 와야 하나? 또다시 돌에 맞지는 않을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디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총회의 결의도 알려줘야 합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 루스드라에 복된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지요.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3년 전 그 어렸던 디모데가 이제 장성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까지 인정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여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는 아버지의 부재가 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이미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에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혼되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요. 아무튼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바울은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이 디모데가 귀하고 각별하고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바울의 선교팀에는 청년 마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젊은이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팀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바울은 이후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킬 때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품에서만 자라다 보니 성실하고 부드러운 성품은 있었지만 우유부단했고 또 유약했습니다. 그런데 강직하고 소신이 뚜렷한 바울을 아버지로, 스승으로, 멘토로 삼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훗날 디모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지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씨를 뿌리는 사명입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그 자라난 나무를 가꾸고 돌보는 사명이지요.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그 개척한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정착자의 사명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고 훗날 바울이 순교하자 에베소 교회로 와서 그 교회의 감독이 되어 충성스럽게 목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받고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다. 오늘과 같은 날이 내일 이어지고 또 내일과 같은 날이 모레 이어지고 나에게는 더 이상 좋은 날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바다에 이제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그 품이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과 회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걸고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루스드라와 같은 절망과 두려움의 장소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보석과도 같은 디모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도약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실 것이요 여러분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아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귀하고 복된 만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